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마지막 주죠. 10월 다섯째 주를 10월 마지막 주. 선생님 가끔 이러죠.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이죠. 오늘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마태복음 22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혼인잔치 비유 나왔죠. 그죠?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죠. 근데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죠? 다 각자 자기 일, 밭에 가서 일하고 사업하러 가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천국잔치. 여러분 지금 천국잔치에 온 거예요. 그죠? 예배는 천국잔치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바리새인 두 파로 나누죠.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근데 이들은 이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까 복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불신자한테 복음을 전해도 다 예배 와요? 다 믿어요? 아니죠. 그 얘기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많은 사람한테 전해도 택한 자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된 사람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와서 이제 여기저기 가서 이제 막 데려왔죠. 많은 사람을.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예복이 뭘까요? 죄와 저주, 사단, 지옥권 세계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복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복이래요. 그러면 예전에 더러운 옷,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있던 그 더러운 것을 깨끗이 그리스도로 씻음 받고 벗고 새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 얘기. 세금. 세금 낼까요? 어떻게? 그 동전에가 누구 얼굴이 있었어요?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 거는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무 명확한 대답이죠. 그냥 싸울 거 없지. 그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데 엉뚱한 우리가 에너지 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한테 폭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가해사 건은 왜? 나라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 내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거 오늘 가지고 오셨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한마디로 육신적인 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안 믿어 부활을. 그래서 무슨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만들까 맨날 이런 육신적인 거. 성경도 육신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 후손이 없어. 그러면은 그 형수가 말하자면은 그 동생, 시동생 맞죠? 동생한테 다시 시집가서 후손을 봐야 돼요. 왜? 후손 씨가 중요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7명 있는데 다 죽었어. 애를 말하자면은 못 낳고. 그러면 이 큰 형수가 7명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큰 형수도 죽었어 이제. 그래서 부활을 했는데 그때 누구 누구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 뭐래요?
천국은 부활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성경 말씀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니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그쵸? 하나님 사랑이 첫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이 준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전하는 거. 이웃은 뭐예요? 영혼 사랑이잖아요. 그들이 사단한테 잡혀서 죽어가니까 이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이웃한테 여러분이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한테도 내 부모를 공경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쵸? 다윗의 자손.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라고 불렀어요. 그죠? 이건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를 알았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성육신에서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쵸?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도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그죠?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도대체 성경에만 나오는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죠? 성경에만 나오는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죠? 자,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이 땅에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쵸?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생사박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자, 인간만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으로. 그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창조 원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오늘 또 회복하고 받기 위해서 예배에 오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뭐예요? 그렇죠. 예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행위 예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창조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죠?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완전한 축복을 사단은 자꾸 뺏어가. 못 누리게 해요. 그죠? 우리가 놓치게 만들고 사단이 예배 때 엄청 여러분 공격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완전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자, 지금 얘기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이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 언약이 중요하죠. 반드시 죽는다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안 믿게, 불신앙하게. 하나님 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불신앙 계속 주죠.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근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단. 이 사탄의 계획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유혹에, 이 문제에 여러분이 이게 계속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선명하게 내 문제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로, 엄마 아빠 문제로 이게 보여져야 돼. 늘. 이게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 봐야 돼요. 그래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우리한테 그리스도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이 문제는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영적 문제를. 그쵸?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 이 사탄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도둑질해버린 게 사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틈을 노리고 속이고 있고,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놓치면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 불안함. 창세기 3장 10절. 그렇죠? 그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왜? 너희 아비 마귀. 무슨 할로윈 보셨죠? 할로윈데이 10월 31일 날 맞죠? 그 성인들 모여서 뭐 무슨 가면 쓰고, 그쵸? 사심이 뭐야 150명 넘게 지금 더 죽을 거예요. 엄청 죽는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경사진 곳에서 이게 적어내갖고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압사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게 봐봐요. 흑암 문화잖아요. 사단이 준 문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다 청소년들한테 들어와 버렸잖아요. 거의 뭐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이겠죠? 30대.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사탄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귀신, 마귀, 사탄. 자, 마귀, 사탄은 악령 귀신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하고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네 우상숭배 많이 해가지고 엄청. 이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 귀신, 속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속이는 거예요. 귀신, 마귀, 그쵸? 악령. 그러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 지금 우리 일부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지금 말 쓰지 말. 그쵸? 처처에 기근과 전쟁,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난리가 나고 대산에서 또 4.1 지진 났었잖아요. 그죠? 지진 나고 지금 그런 사고 또 인천에 무슨 화재로 57명이 죽었어요. 그런 난리가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으면 돼요. 그죠?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이 문제 아니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죠? 이 문제는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철학은 초등학문,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초등학문으로 나온다니까요. 지식으로, 노력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약은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메시아. 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어디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예표하죠. 어린 양의 피제사, 희생제사. 그러죠. 양의 피 발랐을 때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죠. 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그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자, 신약은 이 말씀 성취,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러 오신다고 그랬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신 참 왕.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죽으러 우리 대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죠? 참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니까요. 지상 최고의 고백, 최대의 고백. 그죠? 이 고백할 때 사단은 벌벌 떨어요. 그죠? 자, 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쵸? 얼마나 기뻤든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그죠?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인 거예요. 그죠? 하신 역할만 다르지.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아까 했지만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성삼위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영세전, 영원 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 문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무슨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사단죄 저주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다 끝내셨어요. 그렇죠?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또 붙잡고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 답 내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죠? 매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시잖아요. 3일 만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요 창조주죠. 그죠? 3저주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죄가 없는 분. 그쵸? 완전하신 분. 이 구약 300번 넘게 예언하신 모든 것을 완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구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쵸?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 그죠? 예수를 주라 신하 주인으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요한복음 14장 6절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으로 역사에서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도대체 여러분 오늘 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내 복음으로 붙잡으시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인생의 답을 얻고 내게는 늘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 가문에도 그렇죠? 이 그리스도 놓치면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를 거룩한 성민, 구별된 자, 그쵸? 성민으로 불렀는데 뭐라고 했냐면 만민 중에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해서 하나님이 내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죠?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죄와 저주, 사단, 지옥 권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은혜, 하나님 은혜 아니고 택한 백성 아니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세전, 창세전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소중한 사람. 그래서 VIP, VIP, 우리 랩런트들은 이 땅의 대통령이 VIP가 아니고 대통령은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영적 사실도 몰라요. 이 대통령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VVVIP 그죠? 최고의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죠. 자, 최고의 신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신분. 하나님이신 최고의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죠. 최고의 권세를 주셨죠. 마가복음 3장 15절, 13절부터 1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고 또 나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9장 1절도 마태복음 10장 1절도 보면은 제자들이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갈 때 반드시 권세를 줬어요. 왜? 흑암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쵸? 세상 임금, 세상 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죠. 최고의 배경.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한테 이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단 제 저주 지옥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캄캄함으로 만민이 가려버렸고 결국엔 사단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귀신에 잡힌 자, 귀신에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렇죠? 마귀 자녀.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이 이 빛을 여러분한테 선전해서 비춰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둠은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으로만 없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죠. 여러분을 전도자로, 렘넌트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 우리 이런 소중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삶의 방법이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제도 목사님 말씀 주셨죠. 아침, 점심, 저녁. 그죠? 자,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 개인이 나를 살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한 시간. 그죠? 정시 예배. 정시 예배, 정시 기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쓰고 암송하는 것 자체도 기도예요. 그러면 뭐가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영적인 힘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왜? 영적 존재에 처음부터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게끔 만들어놨다니까요. 창조 원리가. 물고기 물 떠나면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축복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금도 오직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보좌하고 연결되잖아요. 우리 영혼으로 그게 각인되고.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 말씀 쓰고 암송하고 해도 돼요.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영적 사실 알고 진짜 고백하면
정말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게 교회, 예배.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여기다 생을 걸어라. 예배 하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도록. 찬양도 기도예요. 그렇죠? 곡조 있는 기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고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이 말씀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시키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무력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래서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미리 와서 앉아서 성경 찾아보고 말씀 묵상하고 집에 가서 또 하고 해보세요. 달라요. 그죠? 예배 때 뭐 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헌금. 헌금. 이 헌금이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빛의 경제.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아시고, 자 보세요. 이 예물이 여러분이 여기서 빛을 전할 때 말하자면 우리 가정, 가문, 학교 현장도 살리고 지역민족 전 세계로 이 빛이 전달되겠죠. 이 예물도 똑같아요. 237 치유 5천 종족 전도와 선교하는 그 일에 내가 드리는 작지만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이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빛의 경제 응답 주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서 교회도 살리고 목회자도 살리고 예를 들어서 중직자도 살리고 지역민족 전 세계를 복음 가진 빛의 경제 응답 받아서 여러분이 살리시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더 선명하게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오직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내게 필요하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고 이 축복이 없어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